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구약성경 853조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뜰을 핥을 것이며 나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번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번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내거는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님과 기쁨만 가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함께 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안치란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안기옥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혹자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효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박용여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힘이 있는 왕이죠.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72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판단력이 정확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준이 바뀔 때도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이 옮겨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왕은 더 중요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왕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판단력이 중요하죠. 그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 주는 판단력이 있고 또 주님 주는 그 공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게,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도 사실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자기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싼 변호사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공의죠. 그래서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롭지 못한 재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 평강은 단지 평안하다 이 정도의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래요.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들이 그 정의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질러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왜 공의로 심판하고 왜 정의의 재판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이게 뭔가 밤낮으로죠. 밤낮으로 주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시간이 지났다고,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날이 지나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자고 모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짧은 동영상들이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데 어제 큰아이하고 다른 일 때문에 연락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릴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 교회가 아주 많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밥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음식들을 주일에 먹는다는 거죠. 스파게티도 먹고 육회도 먹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그 동영상 올라오는 게 맨 먹는 거밖에 없다고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작은 교회 사모님이 밥을 열심히 했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교회가 물론 공동체이기에 식사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에서 뭘 먹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줘야죠. 세상 사람들의 그 교회가 먹는 식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6절 보면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납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엄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우량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의인이 흥황하는 겁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평강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요 어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 천하 만물이지 않습니까?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천하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건요 왕 되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말은 곧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정말로 말해서 발라내서 안 됩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는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를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억눌리고 억울한 이들의 고통을요 하나님께서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픔이, 네 고통이, 네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부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먼 자, 눌린 자, 병든 자,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만나주셨고요. 그들을 치유하셨고요.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15절입니다.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래 산 꼭대기의 땅입니다. 여기 사실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축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은혜의 담비가 내립니다. 막혀진 곳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짧죠. 단지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입술을 하나님 다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메마른 저희 인생에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픈 가운데 있는 이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